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십계명이 3번 쓰여진 거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십계명이 3번 쓰여졌는데 첫 번째 언제 쓰여졌어요? 언제 십계명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계명이라는 게 20장에 쭉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계명은 그냥 계명이라고 하는 야 계명을 내가 줄 텐데 그 계명이 이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쓰여지지 않은 그냥 말씀이에요. 쓰여지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이 계명도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이제 전달됩니다.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그 10가지로 딱 요약을 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밑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전달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그냥 전달한 거예요. 그게 이제 유전과 전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전과 전통이에요. 왜 우리가 길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쉬운데, 우리 성경을 보면 창세기 22장이 있죠. 창세기 22장은 보통 무슨 말이 나오죠? 거기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그런데 거기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러 갈 때 며칠 길을 갔다고 그래요? 3일 길을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3일 길을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게 창세기 2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죠? 찾아와서 야, 네가 드리는 거 내가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찾아가서 너를 만나는 거고 내가 너한테 내려올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삭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삭 살려주고 자기 아들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날 이제 양을 하나 잡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며칠 길을 가서 알게 됐다고요? 3일 길을 가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고 여호와 이레,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날 하나님 봤다, 오늘 하나님 만났다,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그 단어예요.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이제 여호와를 보았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보았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쭉 인도해 주시면, 길을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게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을 때가 3일 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말뿐이에요. 유전과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 근데 광야로 나오면 이제 좀 달라져요. 광야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보다 이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3가지의 길을, 3개의 길을 말해주듯이 성경에서는 십계명도 겉으로 이제 유전과 전통으로 이제 말하는 구전의 십계명이 있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면서 십계명을 20장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이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기록하는 때가 있었죠. 그 돌판에 기록하는 때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자, 그 전에 20장에서는 준다고 안 했죠. 그죠? 그냥 계명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로 한 거예요. 말로. 우리는 그냥 출애굽기 20장 그러면 십계명이 나오니까 말로 한 그 십계명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거기에 다 기록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20장에 그냥 십계명을 다 하나님이 기록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말로 했다고요. 말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내가 돌판을 새겨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32장 15, 16절 봐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출애굽기 20장에는 말로 했고 출애굽기 32장에는 글씨로 써줬어요. 돌판에다가. 그렇죠? 근데 그 돌판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고 그리고 글씨도 하나님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쓰시고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고 하나님이 글씨도 다 쓰셨어요. 이걸 어떤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어요? 아가페 사랑하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이 더 좋은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가페 사랑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아가페 사랑이 좋은 거지만 뭐가 있을 때 진짜 그 아가페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 있을 때 그 아가페 사랑이 빛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가페 사랑 아무리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 자기가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하나님하고의 사랑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이 세상에 남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자기의 남편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이 세상에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내 아내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게 필레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돌판을 새겨줬다고요. 그게 만약에 완벽하다면 그냥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냥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새기고 그리고 글씨도 하나님이 쓰시고 이게 그대로 있었겠어요? 이런 아가페 사랑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전제하는 걸 뭘로 전제하는 거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돌판, 하나님이 직접 쓴 글씨는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서집니다. 20개만 부서져요. 언제 부셔져요? 32장 이게 하나님이 쓰셔서 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32장에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다고요. 밑에서. 그러면 금송아지 섬기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자, 하나님이 직접 이거를 잘라서 글씨까지 다 써서 지금 들고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겁게. 지금 모세가 이거 무거운 걸 이걸 가지고 오다가 사람 금송아지 그러니까 이걸 잠깐 내려놓고 돌멩이 던지려면 이거를 이 무거운 걸 들고 내려오다가 야 무거운 김에 이거 한번 던져버려야 되겠다. 나 이게 무겁기도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저것들도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던져버려야지 하고서 모세가 그렇게 던졌냐고요. 무거워서 던진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주셨다고요. 자기한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깨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깨져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자체가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금송아지? 그다음에 10계명? 이게 또 그러니까 깨져? 아니 그게 아니라 금송아지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돌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돌판을 여기서 깨뜨리는 거예요. 너희 같은 금송아지를 위해서 이걸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홀로 만드신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걸 여러분 같으면 이거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아까워서라도 옆에 놓고 다른 걸 하든지 하여튼 가서 뭐 칼로 하여튼 혼내든지 하여튼 막대기로 혼내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그냥 아깝지도 않게 그냥 확 던져버려요. 깨뜨려버린다고. 그 십계명 하나님이 만든 십계명을요. 자, 그렇게 출애굽기 32장이 지금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에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엄청나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데 대단해 좋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건 나에게 같이 와야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아가페 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되는 사랑이 뭐라고요? 필레오 사랑이라고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28절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잘 생각해 봐요. 처음에 하나님이 돌판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모세한테 주고 그 모세가 들고 내려올 때는 모세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밑에 금송아지를 막 섬긴다는 그런 걸 볼 때 막 화가 났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모세가 승질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분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율법에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분노로 율법적으로 이것을 갈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신 거고, 말로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깎아서 다 주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4장에는 모세가 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한 번 깎지 두 번 깎냐? 이제 이번에는 네가 깎고 와. 너도 한번 당해봐야 돼. 너 깎아서 들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가 연맥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굳이 연맥이려고 그렇게 깎고 오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판을 네가 깎아라. 그러나 그 속에 새겨주는 건 내가 새겨줄 것이다. 자,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속에 그 글씨로 새겨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네 속에 복음을 심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네 속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네 속에 계명을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네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내가 무조건 다 만들어줄 거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돌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깨뜨려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모세가 깎는 거예요. 모세가 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모세가 깎아가니까, 모세라는 건 그 사람이죠. 그 자기가 깎은 거니까, 자기가 깎은 그 판,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누구냐고 했어요, 금방. 자, 모세가 깎은 모세의 그 판, 그 누구예요? 모세지. 모세가 깎았으니까 모세지. 그렇죠? 자, 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넌 누구야? 예? 나요. 나라는 나야. 그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나라고요. 그죠? 이 땅에 태어난 나에게 누가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글씨를 써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글씨가 써있는 내가 십계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깎은 모세의 십계명은 모세라고요.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글씨를 쓸 수도 없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거기다가 자기의 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깎아서 올라간 게 진짜라고요.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안 없애겠다. 그건 안 없애겠다. 네가 깎아온 것을, 내가 글씨를 써준 것은 계속 법궤 안에 보관해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는 것은요, 그분은 올라가셔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그 아들이 영원히 여기에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신다고요. 안 보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그것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때 영원해진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필레오 사랑. 이때는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납니다. 모세 자체가 얼굴에 빛이 나요. 이게 마치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완성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보이는 성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게 보이는 성전 예수님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지.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성경이. 이해가 되시겠죠?